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절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어지는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이에 비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또한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적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적 희망, 즉 신앙적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신앙적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왜 잘못됐는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것은 태극기 부대 혹은 기독교 극우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기독교 극우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적 지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만약 그들이 내뱉는 주장과 행동으로 인해서 기독교 본래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반드시 물리쳐야 될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극우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사랑이 아니라 혐오와 증오를 통해서 그들의 이해관계 혹은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혐오와 증오로서 대체하거나 혹은 혐오와 증오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공적 영역에서의 잘못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공적 영역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김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적 소수자부터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비주류로 포함되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속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극우 세력들은 하나의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이들을 비판하며 혐오와 증오를 부추겼다고 하는 데 있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분명히 혐오와 증오의 언어를 표현하며 공적 영역에서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혐오와 증오를 사랑으로 포장하고 차별적 행동을 종교적 정당성으로 대체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본질적 가치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흔히 종교의 정치 도구화라고 하는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이나 사회적 방향성을 위해서 종교를 도구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독교 극우 세력들의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
본질적으로 신앙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혹은 내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사랑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분명히 이성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랑은 또한 이성적 측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와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자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낯설다고 느낄 때 종종 배척의 대상으로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내뿜고 있는 혐오와 증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의 문제를 단순히 심리적, 내면적 문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13절부터 요한 1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때에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 앞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끝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며 특히 형제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7절 이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은 가난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를 보면서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뿐인 혹은 심리적 만족감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 혹은 경제적 문제를 돌보고 지켜줘야 하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궁핍이나 가난과 같은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요. 당시에도 경제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고난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이야기한 다음에 궁핍함과 가난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이처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교인들과 잘 지내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아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성서가 기록되어진 2000년 전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의 적용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제란 1차적으로는 교인일 수 있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리고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헛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처럼 18절과 19절은 말뿐인 사랑의 허망함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지 못함으로써 또한 책망받을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형제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또는 그들을 욕되게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것은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은 결국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교회가 나서서 사랑을 베풀거나 도와줄 정도로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 고난과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기독교 극우 세력들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이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70년대와 80년대를 살펴보면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상당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받아서 남하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신앙의 고통으로 이해를 했고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악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쉽게 받아들였고요.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속에서 신앙을 정립을 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냉전 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엄청난 혐오와 증오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내재화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7, 80년대 성장할 때에 한편으로는 기복주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했던 증오와 혐오의 에너지가 한국교회의 성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과거 한국교회의 성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자꾸 태행적인 역사관이나 냉전 이데올로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이 정상적 혹은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와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좋지 못한 에너지와 열정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극우 기독교 세력은 과거의 태행적인 냉전 이데올로기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확장하는 에너지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포장을 하든 공적 영역에서 내뱉는 그들의 주장과 행동은 결국 혐오와 증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성장하고 공적 영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수록 한국 교회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결국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장하며 유지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한국의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혐오와 증오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통하여 이 땅의 사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돕고 위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문락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이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는 교회로 변화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복의 부흥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